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필수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가정생활이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또 장성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또 노년에는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생활이든 뭐 학교생활이든 사회와 더불어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 사회에서 다른 타인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그 두 가지에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체로 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와 벗어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논리입니다. 살기는 살겠지만은 그 역할과 기능과 그 존재의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인 조건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보다 더 필수적인 그러한 요건이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그 단어와 의미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또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교회로, 그것이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고
특히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 이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아니면 미신이든 그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교회도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젖어서 사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의 교회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죄 사함 받고 거듭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낸 무리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낸 무리, 지옥 가는 무리에서 천국 가는 무리로 불러낸 그 무리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배운 것 외에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교회나 아니면 그 교단이나 아니면 그 무리가 교회의 그 전부 다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굉장히 넓고 크고 광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되어지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2000년 전 초대 이제 교회부터 교회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교파가 수십만이 나눠졌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사함의 능력이 경험된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이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세계관이 내가 속해 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 형태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교회의 그 형태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위험한 것은 어떤 큰 무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단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그 그룹이 사람들이 보기에 또 시대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되어져 있다면 교회이긴 하겠지만 전부 다 그 교회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바람이고 기대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열정이 노력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수 지침이 뭐냐면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목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양물이라고 그렇게 양이 하나의 목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개로 시대적으로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성전의 머릿돌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몸의 머리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시대에 모든 예수를 믿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이시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핍박받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그 지체로 순종했던 그러한 그 역사에 이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족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아시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거, 내 거 하는 이것에 굉장히 강한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집, 교회라고 하는 이것도 넓게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되는데 내 앞에 보이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시선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나이를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그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프고 나이 많고 병들고 힘없고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지체인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교회 앞에서 뭐 사역자나 봉사자나 섬기는 자나 어떤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분량을 주셨다. 그런데 그 분량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신가 다시 오신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줄 만큼 사랑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분량을 허락하셨고, 그 분량을 제대로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그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며 수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지침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집에, 거룩한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자체가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낸 물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교회의 안에서의 그 분량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침에 대하여, 그 분량에 맞는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배우진 것을 순종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분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입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침 받기 위하여 모이는 곳, 가르치기 위하여 모이는 곳,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19절 20절에 보시면 교회의 사명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량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인식할 때 이것이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분량이 분명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서 받지 못하면 그 분량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게 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오묘합니다.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일에 몸을 보면요, 고장이 한 번씩 나잖아요. 고장이, 몸이 아프면, 고장이 나면, 기능을 잘 못하면 온몸이 문제가 생기죠. 어느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몸이 안 아플 때 정상적으로 그 몸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병균의 공격이라는 이 마귀와 사탄과 여러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이 오고 그 가운데 뭔가 병도 생기고 그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각 지체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역교회가 또 역사적인 교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개든 10만 개든 모든 교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은 들어가 보면 다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펼치면은 전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좀 더 펼치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좀 섬기는 일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불합리한 것들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협력하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요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이래 한국 교회의 연합을 움직이는 곳을 참여하게 되어져서 한국 교회의 연합을 섬기는 일들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멀리서 볼 때는 참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이 한국 교회와 복음과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과 귀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배출해내는 그러한 또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공격도 받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생명력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지체가 있는데 똑같은 게 없는데 그 지체가 함께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얼마 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설명할 때 그 화라는 말, 조화로울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음식은 화자가 많이 들어가요. 일본 과자를 화과자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예의 바른 예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는 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화가 뭐냐?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일본 정신이 거기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좀 쭉 들어보면서 성경의 이 지체에 비유하고 상당히 이게 의미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조화라고 하는 이것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한 가문이 뭐 그 식당이 뭐 300년, 400년, 철공소가 뭐 500년, 600년, 목공소가 뭐 몇백 년, 1000년간 제일 오래된 기업이 일본 기업이 1000년 정도 되는 기업이 있다 그래요. 나무로 집 짓는 그러한 그 기업인데 일본의 장인이 유명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화라고 하는 거야. 그 공동체가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자기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그것만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나오고 장인이 나온다. 그 10명이 한 사람 10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10가지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해내는 것이 이게 그들의 조화, 화사상이다 하는 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말하는 지체도 이런 것이구나. 눈이면 눈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손이면 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발이면 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조화를 이루고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지체가 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저는 예전에 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20년 그 전에는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거룩한 마음이죠. 열망이죠. 그것도. 남들보다 뭐든지 뛰어나게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도 잘 전하고 또 남들이 막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한 25년 전에. 그 가면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막 계속 이렇게 어떤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는 겁니다. 거기는 뭐 정말 5만 개 다 있어요. 5만 개. 5만 걸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25년 전에는 여러 군데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면서 뭐 이 자료도 준비하고 책도 보고 뭐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어요. 옛말에 재주가 하나 있는 사람은 식구들을 안 굶기는데 재주가 3개, 5개 있는 사람들은 식구들을 굶긴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말에.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밥 굶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것저것 막 다 하다 보니까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어중간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으리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복음이라면 쫓아갈 길도 복음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길을 싹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 좋다. 뭐 지역도 작은 도서관을 하면 좋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하면 좋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막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 야, 이건 한번 접목을 해볼까 하고 막 이렇게 또 한참 이래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한 우리나라에 15년 정도 전에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돼가지고 봉사, 복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쭉 다녀봤는데 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역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어떤 자기의 삶에 필요한 그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관계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전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또한 몰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사람을 섬기고 돕는 봉사를 넘어서는 것은 뭔가 이를 운영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목회자의 삶의 방편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은 길을 잃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단순 봉사하는 것들로만 하는 걸로 접목을 했습니다. 15년 정도 전에 우리가 저가 지나온 데 가만 보니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막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복지든 봉사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성경에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맡겨진 한 가지의 일을 즐거움으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라. 눈이면 눈의 일을, 손이면 손의 일을, 발이면 발의 일을,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손의 일도 하고 싶고 코의 일도 하고 싶고 발의 일도 하고 싶으면 이것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다. 근간에 실질적으로 저는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또 조언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자꾸 자기가 하는 일들에서 또 다른 일을 자꾸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의 목회를 성공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이걸 자꾸 펼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요 근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대화를 쭉 들으면서 어지간하면은요, 아이고, 그럼 뭐 잘하시죠.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관계가 좀 끄러워지고, 그거 안 좋잖아요. 그게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3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하고, 내 아들이나 내 자녀나 내 친척이나 뭐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목회하는 삶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가 제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이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치고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뜻을 예언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시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한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혹은 어떤 그 분위기를 나쁘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는 지금까지 믿음의 어떤 은사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말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만 그렇게 축복하거나 이런 것들로 갔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불편하니까 그 상황에서 모면하거나 벗어나거나 아니면 불충실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네가 뭐 했냐? 예를 들어서 저 집에서 만약에 불씨가 올라와서 불이 올라오는데 내가 저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불타서 집이 다 타버려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발견했다면 빨리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그 불을 꺼주는 이것이 예언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볼 때에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데 저걸 외면해 버렸을 때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 불 나버려? 나버려.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다 타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불편해도 내려서 가서 불을 꺼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이야기를 해주리라. 이것이 하나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바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믿음 가운데 가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하겠지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마땅히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구를 채우고 야망과 자기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떤 친한 후배 목사인데 그 적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기회가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고.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막 그 훈련하는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기존 교육보다는 대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펼쳐 나가고 막 꿈이 거대하고 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이 붙어가 제가 이제 찬물 한 바가지 딱 부어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 자신에게도 안 좋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들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너무 그렇게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의 지역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 세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에 나가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보이는 이거 하다 보면은 그것도 안 될 수 있다.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사인 보내면은 빨리 방향 정리하세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요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 합한 건 아니에요.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하던 일들도 다 중단되고요. 서로 오해가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힘겨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젊은 청년들까지도 뭐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회가, 그분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인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의 상처는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빚은 안 지고 그렇게 되어지던 교회가 코로나 겹치고 성도들 흩어지고 하던 일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투자하고 했던 그 모델도 깨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이 교회 운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내 말 좀 듣지. 내 말 좀 듣지. 왜 그랬냐고. 그때는 막 내가 뭘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라고.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곧 한번 찾아오겠다는데 올 시간이 있어 오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요 한 사람이 많은 걸 하려고 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 가운데서 해야 될 그 지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난 한 가지만 좀 잘해라. 또 어떤 분이 또 있었어요. 또 저하고 그분도 친한 분입니다.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도가 그렇게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근데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저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결정은 본인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나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본인의 욕심인지,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것도 내가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하여 집중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 섬기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배우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눈일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코일도 해야 되고
입도 코치해야 되고 손도 코치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할 수는 있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필수인 것이 뭐냐면 특히 사명자, 사역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내가 예언의 은사로 부름을 받느냐? 예,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냐?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냐?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에 내가 충성했을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은혜 가운데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끊임없는 역사를 이루시고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성 못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른 일은 다른 지체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하지 마세요.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 대가는 분명히 올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 가운데서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저는 제가 이 목회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나올 때에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은, 야, 이 복음은 정말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너무 귀한 일인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35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걸 정말로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발을 내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그 앞절에 보시면 공경많은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먹이 입으신다. 그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가 먹고 사는 걱정 없어. 하나님 책임진다. 내가 장가가고 자녀 놓고 하나님 책임진다.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런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펼칠 때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라오는 시간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딱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해나갈 것에 대해서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그 기준과 영혼의 가치와 우리가 잠깐에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과 상급에 대하여 그 가치가 조금씩 커져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하여 점점 커져갈 때에 한 가지 믿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미래의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도 큰 문제가 됐는데, 근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10년 벌면은 10년 정도 벌어서 모으면은 뭐 집도 사고 뭐 가게도 이루고 장가도 가고 어떤 뭐 사업도 하고 하겠지. 그거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가 하고 가치가 어느 것이 큰가.
그걸 안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더 가치가 컸어요. 그래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다. 취직을 내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목회자로 내가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회장 되신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취직하는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은 회장,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막 망했어요. 그 이후에 부산에 살 때 제가 제일 큰 기업이 국제상사였어요. 그다음 동명목재였어요. 부산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기업도 망하더라니까요. 동명목재 그 회장도 죽고, 국제상사도 망해버리고, 망하고 나니까 뭐 그 후손들이 뭐 처참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한다. 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제 취직을 했구나. 그 뭐 먹이든 살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정말 한 35년 지났는데요. 그 지나온 여정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원래 첫 출발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이 일들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신다. 지난 주간에 저희 사모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크고 뭐 놀랍고 위대하고 멋진 일은 잘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이곳에서 그 하나의 일들에 충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신다. 그 일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고 늘 깨끗한 거룩을 유지하고 늘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시리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회장이에요. 이 기업에.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준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 3, 4년 안 본 사람이에요. 원주에 처음에 와가지고 20몇 년 전에 복음을 막 전할 때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먹은 젊은이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뭐 예수 믿고 이제 뭐 좀 생활하다가 어디 흩어져 버리고 가끔 소식만 전해주는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야. 들어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전도 좀 해주시겠냐고. 아유, 뭔 소리야, 데리고 와라. 어느 구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바른 이 지체로서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은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목회가, 이 사역이 내가 먹고 사는 방편이 되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실질적인 방편이 되면은
내가 이득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더 앞서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별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직업적인 업의 어떤 그 투자가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투자한 만큼 그 이득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주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성경의 가치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인데 성경의 가치관은 낮아지라 그럽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크게 마이너스도 안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주시는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천국 갔을 때는요, 정말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는 거지만 성경의 가치관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존귀와 영광과 섞지 않는 것들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뭘 주겠어요? 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정말 거룩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회장님 되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하나의 이 거룩한 사업, 선한 사업에 우리가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전달자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